세상은 현실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 현실이 현실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나는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아니고요. 비정상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코로나19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쳐진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2025년도도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와요. 아마 죽으면 어려움이 안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어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지 않아. 그것도 거짓말이고 비정상이지만 정말 어려워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첫 마디부터 나왔던 것이 어렵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한다. 90%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지금 현실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어렵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에요.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어려운데 우리가 못 보니까 자꾸 어려운 것만 쳐다보니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만 보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위기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문제를 잘 못 보니까 그 문제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자꾸 속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눈을 잘 뜨고 이제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번 메시지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보좌의 비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9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3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 초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초월한다고. 우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보좌의 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닥쳐질 삶 시대를 누리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죠? 목회자 시대, 중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속아요. 사람의 말에 속고 세상 말에 흔들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문제가 보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 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안 보면 문제가 축복인데 문제라고 말하고 그건 축복도 아닌데 자꾸 그거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문제인데
축복이 아니고 문제인데 말씀을 통해서 봐야 이게 축복이니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오만 때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가지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때 다 이뤘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문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알았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답이 있으면 그 답을 믿어야 되지. 보호자의 축복이 있으면 보호자의 축복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답이란 말씀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내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이요 절대적인 믿음이요. 이 믿음이 2020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어요. 자, 왜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문제예요. 237개의 나라가 달라붙어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은금보화를 다 갖다 쏟아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모든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절대 불가능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그 영적인 걸 모르고 이미 일어난 문제 가지고 돈 문제다, 사람 문제다, 환경 문제다 말하는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죄. 안 믿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죄는 도덕적인 죄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게 죄가 아니요. 성경은 근본적으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죄가 저주하고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온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죄의 종이 됐는지, 지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진 것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지금 저주 인생인데 저주 인생이 저주를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지금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인 걸 몰라요. 그 배경에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니까, 영적으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떠나니까 그 상태가 죽은 상태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떠나니까 그 죄가 사단에게 잡혔지 진노 아래 있게 됐지. 이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 가운데 빠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죽순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우상 종교예요. 가정에도 그렇지, 가문에도 그렇지, 동네 들어가면 그렇지, 지역을 가보세요. 나라를 들어가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안 섬기는 게 없어요. 우상 숭배. 이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 상태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가서 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빕니까? 고통스러워서. 그게 지금 힘들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 결국 이런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살다 보니까 육신 문제가 오잖아요. 그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병, 정신병, 육체적인 질병이 오는데 이름 모를 병, 난치병, 불치병,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세상 풍속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 당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밖에 없어요. 정신병이고. 사람이 우울할 수 있죠. 그러나 우울이 병된 게 우울증이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다 정신병이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영적 상태가 죽으니까 그런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병 들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다녀야죠. 얼마나 의사를 많이 만납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의사를 많이 만나면서 경제를 다 허비하는 거예요. 돈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이 영적인 병을 누가 고치느냐? 마오 5장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 집혔던 자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하니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못해.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지금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병으로,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 가난 문제, 결국에는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난 대물림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왜 내가 이러지? 왜 우리 집이 왜 이런 거요? 우리 가문이 왜 이러지? 우리 후대가 왜 이러지? 몰라요, 몰라. 왜 몰라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실제 그 상태를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도 못 고쳐요. 목사가 합니까? 목사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능력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능력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암만 달러붙어도 이길 수 없는 것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이길 자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리스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에 있다가 믿음 가진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다가 2020년도 딱 마음에 딱 들어온 답이 뭐냐?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돈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모르겠는 게 있다. 영적 문제 모른다. 그러면 2020년도 똑같아. 해는 바뀌어도 문제는 똑같아요. 영적 문제는 지구 끝나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믿음 아니면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안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말씀이셔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을 해결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다.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요. 불신앙도 역사하지만 믿음도 역사해요. 아멘입니까? 믿을 때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오직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평생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자, 믿음의 증인들을 봅시다. 진짜 믿었더니 어떤 증인들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증인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맞죠?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라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바람을 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믿는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처럼 증인 되셔야 돼. 나 한 사람 살면 우리 가정 살아나요. 왜냐? 믿음 가진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24 누릴 축복이에요. 렘넌트 7명. 그 중에 저는 요셉 보면 참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누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말이요, 자기 집과 그 일의 모든 소유분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봤다니까. 여러분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인 되셔야 돼. 우리 믿음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증인이에요. 그 믿음을 보이셔야 돼.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간수장이 봤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간수장이 보기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간수장이 감옥에서 요셉을 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봤어요. 어떻게 요셉에게 그런 일이 났어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맞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갈라디 2장 10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증인 아닙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완전 복음 담났잖아요. 복음 담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름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다른 복음 없었어요. 오직 복음. 맞죠? 초대교회가 이 복음 가지고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기도했어요.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핍박 속에 담대했어요. 뭐예요? 믿음 있고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 충만하면 핍박도 환난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증인이에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초대교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그게 증인이에요. 초대교회가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그게 증인이에요.
이거 보세요. 빌립이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믿음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보좌의 비밀을 믿는 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원단 메시지 받았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 받은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도 우리는 보여요. 말씀 가진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문제가 아니요. 그게 답이고 거기에 증거가 올 거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될 이유, 우리에게는 지금도 죄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죄의 권세가 이 땅에 지금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내셨다 이 말이요. 죽으실 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죄를 끝내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통하여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통해서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 저주 재앙을 막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저주 재앙을 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역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 어찌든지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의 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마귀의 일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마귀의 일이 여러분 가정을 도둑질해. 자꾸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한다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죽여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은 절대 못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자, 사단 권세가
부활될 때 꺾어지고 무너졌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 율법의 권세가 꺾어진 줄로 믿습니다. 맞죠?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죄했던 그것이 꺾어지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요? 빛의 자녀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빛을 가진 사람이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빛의 자녀지. 여러분 가정에 빛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꺾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빛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겨야 될 권세가 세상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뭐냐?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진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의 그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흑암과 죄와 세상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은 오직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함도 오직 증거로 증인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믿음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계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한계가 와요. 아무리 엘리트라도 복음 모르면 한계 와요. 3단체 유대인 저들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없어요. 영적 문제예요. 한계 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문제되게 돼 있어요.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믿음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맞죠? 결국 불신앙하다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얼만큼 믿음이 회복되느냐?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 1장 20절 21절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맞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 앞에서 담대히, 다니엘 6장 10절에 했잖아요.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가져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맞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죽음을 두렵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죽든지 살든지 이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거지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입니까?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비밀이요.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요, 이유 핑계가 없어요. 불신앙 이유가 많지 믿음은 이유가 없어요. 믿음은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유 없어요. 오직 보좌 이유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니까 이유가 많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이유가 많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증인되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와도 어떤 어려움에 와도 그때 내 믿음을 증거로 보일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단, 죄, 세상 권세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새신자, 어린 렘넌트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증인돼야 돼요. 불신자 앞에 증인됩시다. 불신자 앞에 믿음의 증인됩시다. 새신자 앞에서 믿음 증인되셔야 돼. 저 렘넌트 앞에서 믿음 증인되셔야 돼. 문제 올 때 증인되시고요. 사단 권세 앞에서 증인되시고요. 죄의 권세 앞에서 증인되시고요. 이 세상 권세 앞에서 증인되셔야 돼. 믿음의 증인. 2022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해가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현장의 영적 문제를 꺾게 하시고 사단 권세, 죄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능력이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2020년대 안디옥교회 모든 가족들은 믿음으로 한 해가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